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월화수 우리 캠프로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응답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전도자 한 명 한 명에게 이 전도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전체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응답이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응답이고 이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이제는 당연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캠프를 하다 보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 전도라는 것에 대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한 것이죠. 그 회복하려고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진짜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했던 그 죄와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우리의 아비 노릇하고 우리의 왕 노릇하고 있었던 그 사단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참된 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또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근데 왜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 표현을 했을까요?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의미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치가 우리에게 너무 연약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를 사실은 이런 모양은 아닌데요, 조금 여러분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 내용들을 바라볼 때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 진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완전 이전의 상황들을 의미하죠. 완전 불신자의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라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장하는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들을 점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겨주신 이 구원의 축복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쌓여서 나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이 전도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의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이만큼 깊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생각에 잡혀서요, 이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축복을 다들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는데 여기만 끝내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만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 인류의 세상의 모든 문제와 모든 그 어려움과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으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깊이의 수준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 캠프 할 때도 오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맞지만 그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요, 우리가 전도 캠프를 올바르게 인도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렇더라고요. 전도 캠프를 인도받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예비 캠프 동안에 내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런 방법적인 생각들, 이런 방법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의 구원을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높은지 그런 생각보다도요, 내가 당장에 처리해야 되는 일들, 내가 지금 당장에 내 위치에서 해야 되는 것들만 자꾸 보여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확인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 사도가 전달하는 중심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앞서 이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라는 지역,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쓰여져 있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그때는요, 바울 사도가 누구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경적으로 또 성령 인도받았던 대로 현장을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실력대로, 자기의 말을 잘하는 그 언변을 따라서 그 현장에 들어간 겁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이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흥미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건을 겪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바울 사도가 사역하고 그 뒤에 나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 그 바울의 중심에 그 사건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구원의, 내가 생각했던 그 전도의 역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그 중심을 전달하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이고, 그 첫 장에 이 바울 사도의 그 중심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 구원을 이루는 그 시간표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자꾸 매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하나님 믿으면 끝인데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지만, 하나님 믿고 난 뒤에는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일들이, 더 중요한 미션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인도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중심이 옛날처럼 이거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지, 이거 하면 이런 축복이 임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요,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이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불신자였던 상태 속에서는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전도 현장을 나가면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어떤 그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여러 가지 불신자 6가지의 상태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그 근본 문제를 끊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그 흐름이 끊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고 나서 그 인도받는 그 시간표들을 계속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번 이제 우리 캠프를 통해서 계속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것을 인도받았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됐고 복음도 전해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줬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요 거기에 대한 한으로 다가오는 시간표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하고 계신 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구원을 이루는 이 삶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또 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전도자들이 어떤 구원의 길 통해서 복음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의 인생의 전체의 시간표를 보면서 그 사람을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정말로 열려야 이 전통 캠프가 어떤 누군가에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다락방과 확산으로 이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자꾸 좁은 것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그 의미는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가는 거에 정말로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나태해질수록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결국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그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 생각들이요 우리를 자꾸 덮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조급함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 이후에는 두 가지의 모습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라나는 시간, 성장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실 겁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청소년들이든지 어린 아이들인지 이제 자라나면서 이제 모델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모델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길 원하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친 대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20절에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근데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앞서 말한 것처럼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과정 있습니다. 또 동시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시간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요 누군가를 영접시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께서 모델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 인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성장하는 시간표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시간표 동안 이루신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그 제자들이죠. 12사도들과 70인 제자들, 또 많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막 되도 않는 막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자라나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행실, 마음, 생각, 지혜, 이 모든 등들을 닮아가는 모습을 바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담아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비밀의 그 힘까지도 다 담아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아 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상태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라남을 통해서 결국 어떠한 열매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그 자라남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 쉽게 일단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요,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또 어떨 때는 먼저 전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과정들을 밟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순서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그 축복이 이만큼 담겨져 있는 것인데,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바로 그 축복을 다 누리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 축복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기에 그 사실을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를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내가 약한 자면 약한 자일수록 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우리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누리게 하시면서 확인하게 하시면서 또 그것대로 가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훈계하심을 말미암아 자라나게 하신다니까요.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는요, 단순히 칭찬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문제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든든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시간표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끝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결국엔 그 구원 안에 참된 승리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의 어려움이, 그 순간의 하나님의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갈등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끝냈기 때문에. 근데 그 다 끝냈다라는 그 범위가 나에게 너무 연약한 겁니다. 그 다 끝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나에게는 너무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또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확인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요, 정말로 계속해서 확인하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경을 자꾸 넓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전도 캠프를 인도받는 데 있어서 정말로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고 우리의 눈이 저 넓은 곳을 볼 수가 없어지면요,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은 저기에 있는데 거기에 가기까지도 전에도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고 오래 걸려지게 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자라남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나는 여전히 어렵냐? 왜 나는 여전히 뭐가 잘 안 되는 거 같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않았을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셨는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쭉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마음과 관심이 없고 그냥 해결됐다라는 그거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진 않은지, 그걸 보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짓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만남, 하나님 만난 이후의 삶을 보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짜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목회자가 전도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저 말 잘하고 또 특히나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진짜 전도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전도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그 범위는 바울 수준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그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다 통틀어서 전도자의 삶이라고 우리는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이 전도자의 삶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씩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얘기하셨던 것이 바로 팔복이지 않습니까? 버릴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게 진짜 복이 아닌데 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인생을 쫓고 있느냐?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준이 아닌 것들을 기준 삼고 있는 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 막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하십니까? 그게 완전히 기준되어져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른 채, 진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병자를 고치는데, 전도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이 일생일대의 이 순간밖에 없는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전도도 꼼짝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버릴 것 많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그 방식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배웠던 그 방식으로는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에서 수준이 끝난다니까요. 회개의 수준은 여기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회개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까지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회개의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회개 때문에 많은 기준들이요 뒤틀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보다, 전도하는 일보다, 그 어떤 다른 중요한 일들보다 많은 것들이요 이 기준 앞에 자꾸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찾을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많은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했던, 우리에게 좋았던 그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냥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로 참된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기에서부터 진짜 복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요, 17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응답 중에 응답인 엘리야 응답, 모세 응답이 보여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책망하시고 난 뒤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가 진짜로 찾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것들을 가르치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뭘 누립니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다 누리지 못하고 다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기준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 놓치고요, 딴 거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고요. 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견고해서 끝났어? 이 수준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견고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공생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 갈보리산 시간표라고 하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다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자꾸 바꾸고 버리고 채우고 누리고, 이 시간표가요, 우리의 이 시간표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메시지 듣다 보면 이제 이런 포럼들 많이 합니다. 아직도 난 갈보리산 시간표인 것 같아. 아직도 갈보리산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맞습니다.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인도받아 왔어요. 잘 인도받고 잘 예배하고 잘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나에게 문제되는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게 문제가 되지? 내가 왜 여기에 화가 나지? 내가 왜 여기에 짜증이 나지? 그래서 이제 쭉 타고 보니까 과거에 나에게 이런 유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갈보리의 산의 시간표를 또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구원의 역사가요, 어느 날 저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집 아파트 베란다에서 어머니 손잡고 영접하며 기도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거든요. 그날로 우리의 모든 그 문제는 다 끝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순히 거기에 고이고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현장의 증인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깊습니다. 그만큼 넓고 높습니다. 근데 이 수준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냥 영접하는 수준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해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 사람에게 어떤 시간표, 이 사람이 어떤 시간표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이루어가는 시간표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라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 산에 또 나중에 느껴지고 나중에 확인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니까.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이 감람산의 시간표들이 이제 하나씩 다가오는 것이죠. 이 장 10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뭔가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류의 다툼인지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전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파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데리고 온 이쪽 파 몇 명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데리고 온 몇 명들, 또 우리 전도사님이 데리고 온 몇 명들. 이 사람들이요 교회의 제자가 아니라 그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들의 제자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낫니, 누가 더 많니, 누가 더 좋니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얘기를 바울이 듣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게 맞는 것이 아니야. 진짜 맞는 것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뭘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제 진짜 이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이 갈보리 산의 시간표 속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그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때는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조금씩 내가 힘을 얻고 조금씩 다리에 힘도 얻고 조금씩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고 나니까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미션을 할 수 있는 힘들이요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표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6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제 드디어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씩 견고하게 쌓여지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내가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교회라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결정판에 속한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 교회가 분산되고 교회 안에 나눠지는 이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게 아니야. 그게 진짜 것이 아니야. 너희가 한 마음 하나로 합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야 라고 오늘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류의 흐름들이요 자꾸 만들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 기준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하시는 그 시간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려지는 그 시간표들이요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고는요 정말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겁니다. 자라나지 않고는요 내가 누군가한테 지금 복음은 전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양육한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전도 캠프의 시간표를 통하여서 영접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간표를 지금 겪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영접돼서 왔는데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양육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와 또 나에게 붙이신 영혼의 시간표들을 정말로 잘 확인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금 정말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시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 즉 오직의 비밀을 깨달은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과 또 거기에 걸맞는 성장과 자라남이 있으니까요, 성화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니까요, 이제 우리 마음에 그런 결단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구나. 그게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거로 견고하게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오직의 힘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 가면 죽는 상황이라니까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죽는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을 이으면 뭡니까?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다. 십자가의 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진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구석이 내가 가진 배경, 내가 얻었던 축복들, 이런 것이 나의 믿는 배경이 아니라 내 진짜 믿는 배경, 내가 진짜 이 복음을 말하는 그 배경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내가 오로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 보여지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버리고 계속해서 바꾸고 찾고 누릴 곳,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니까 30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전도자의 삶이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복음 전하고 전달한다라는 그 마무리적인 그 단어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정말로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 단어가 그렇게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처럼 만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없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높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나에게 이 증거가 견고하게 쌓이게 하셔서 어느 날 이 전도에 미련한 그 방식이 증거돼야 되는 그 시간표 때 기꺼이 전도의 미련함으로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검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이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캠프 인생으로 이제 귀결됩니다. 캠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로 어떻게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될까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점검이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1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참된 회개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한다고 했을 때 그냥 자꾸 죄를 나쁜 것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회개는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잘못된 걸 알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이 진짜 회개라니까요. 그 그 빛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내가 악함을 책망하고 내가 저 죄로부터 자꾸 돌아서고 그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죄로부터 돌아설 수 없다니까요. 내 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도피성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날 때 하나님의 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다시 계속해서 은혜 받고 남에도 불구하고 이 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게 된다니까요. 그럼 결국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또다시 이 악한 열매가, 어둠의 열매가 자꾸 맺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어둠의 열매는 뭐라고 나와 있죠? 없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고 돌아서라. 캠프 인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버릴 것,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 그 이전의 가치들, 그 이전의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맺어지게 하시는 그 빛의 열매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시험해보라. 여러분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그 비밀, 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강릉세계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이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정말로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던 우리의 이 말씀을 정말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정말로 확인하면서요, 나의 인생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지금 캠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붙이시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확인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표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이루는 비밀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큰데, 이것을 언제나 이 버릴 것과 바꾸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바라보기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이루는 비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성령의 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더욱더 붙잡게 하는 그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축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구원의 그 은혜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